예,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욥기 3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없이 요청할 것이다.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있는 창과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종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청종하면 흥하고 안 하면 망한다 라는 그 제목을 제가 주보를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 또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그 높이가 무려 8,848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미국 등반대원 중에서는 처음 정복한 사람이 짐 위테이크라고, 이분이 이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몇 년씩 고강도의 훈련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그 산의 지형과 여러 가지 날씨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 밑에 모여가지고, 네팔에 모여가지고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이제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네팔 안내원이, 그 등산 안내원이죠. 쉘파라고 그러죠. 쉘파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상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대다수의 이 짐 위테이크와 이 등반대원들은 저 무식한 것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안내한다고, 우리는 수년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강한 훈련을, 고강도의 훈련을 한 전문가들인데 기껏해야 등산 안내원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흥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놈이야. 그리고 그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등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나름대로 포부와 각오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저 에베레스트 산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올라가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산을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짐 위테이크는 나도 꼭 저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네팔 안내원 그 쉘파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겠다 라고 각오를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누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느냐 하면은 쉘파의 말을 듣고 그 등산 안내원, 그곳에 사는 그 원주민인 그 네팔 등산 안내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말해 주는 대로만 따라간 사람인 짐 위테이크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이 간단한 이 에피소드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나는 잘 살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나는 제한 짓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며 그렇게 살아갈 거야, 결심합니다. 결심 안 하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그죠, 목사님? 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갑니까? 흘러가지 않아요. 가다가 예기치 않은 악천후를 만나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기죠. 사람들은 그 망망한 대의 폭풍 속에서 한 조각의 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 속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에즈 그 운하에 그 큰 배가 탁 한번 그냥 박히니까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끙끙 앓고 있잖아요. 인생의 대회 앞에서 우리는 한 조각의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사람이 행동을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청종하고 섬기게 되면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지, 내 행동이, 내 착한 행동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올바르게 살아갔다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전 31장에 보면요,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막 항변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언제 잘못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했던가? 내가 애들 얼마나 공개하고 내가 얼마나 구제하고, 자기의 착한 행동을, 자기가 의롭게 살아왔던 그 삶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 보세요. 야곱이 뭐 얼마나 못돼 먹은 놈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야곱은요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가?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인생길을, 험악한 인생길을 잘 살아갔던, 외주를 잘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머물러고 있었고, 그 땅을 떠나라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자기 형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형의 낯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 라반에게 갈 때도 길 가다가도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의 외삼촌 집으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나중에 말년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난 후에도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도 야곱은 일단은 가장 그 경계선인 부엘세바에 멈춥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지금 가서 내 요셉을 보고 싶은데 하루속히 1시간이라도 빨리. 일단은 부엘세바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거기까지 가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매력이에요. 믿습니까?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사기꾼이고요, 간사하고, 야곱이 행동을 뭐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잘한 것이 야곱의 의가 아니라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 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죽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지옥 갈 만한 그런 행동 한 적 없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의롭고 착하게 살아왔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욥이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잘못했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가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이 비록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교만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보세요. 만일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교만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인생을 아주 그냥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칼에 망하고 젊어서 죽고 이래저래 인생 힘들게 험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착한 일,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당신이 지금 아말렉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이들이 예전에 내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어렵게 하고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징벌하려고 한다. 직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이 내가 너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텐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지와 나귀를 모조리 다 죽여라. 모조리 다 진멸해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공격했고 크게 대성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어요. 사울 왕이 내 나름대로 보기에는 이게 더 옳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별로 뭐 필요 없는 것들, 하찮게 보이는 것들, 다리 저는 양들, 뭐 그냥 별로 그런 것들만 진멸하지. 딱 진멸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행동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을 제대로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길은요, 고통과 저주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후회스러운 인생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잘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를 보면요, 컴퓨터를 한참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뜨고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다 제껴두고 다시 리셋 해봐요. 리셋을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작동 장치를 하게 해 두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에서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신묘막적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캄캄하게 헤매이는 삶의 가장 바닥에 내려와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때라도 우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삶을 새로이 시작하게 해주시겠다고. 자, 뭐라 그러셨습니까?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해도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부터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옳은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사울 왕처럼 내 생각이 합리적으로 맞아. 판단할 때 옳고 맞고 해서 살다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린 판단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고 정당하기는 한데 욥이 그랬잖아요.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기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데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내 영은 그때부터 죽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생각하는 생각 올바른 생각이에요. 의로운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살면 내 영이 죽어요. 그런 거 있죠?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이끄는 올바른 생각 있어요. 그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 상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종종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 전도사님이 자기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싸우죠. 우리도 이틀거리로 늘
가볍게 싸우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대판 싸웠는데 그래서 문을 꽝 닫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 이 사모님, 이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전도사가 그래서 씩씩대고 화를 내고 풀풀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음성이 네가 잘못했어.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해.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내 입장이 돼보세요. 아니야, 그래도 들어가서 네가 사과해. 이 사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생각, 사과라는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왜 청종하지 못하느냐? 나의 옳다는 생각 때문에. 당신이 내 입장이냐면 내보세요. 용서 절대 안 해.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예수 동행하면 그게 돼요. 살짝 들어가서 자기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하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코가 빠지고, 그죠? 문을 탁 들고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지막하게 하니까 부인도 씩씩거리고 있는데 뭐라고요? 일부러 다 알면서 내가 잘못했어. 뭐라고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똑바로.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못했다구. 그리고 나서 서로 개면쩍게 웃으면서 화해를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싸웠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참 싸울 때는요, 나만 잘한 것 같고 내가 왜 용서를 먼저 구했냐 하면서 가기가 정말 싫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화해를 하니까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생명이 옵니다. 그런데 내 올바른 생각이 상대방을 죽인다면 그 맞는 생각이에요. 올바른 생각이에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겁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다 맞고 옳아. 그죠? 다 맞아. 다 옳아. 다 의로워. 다 착해. 그런데 그 생각 따라가면 다 죽어요. 내 영이 눌리고 답답하고 죽어가는 것을 느껴요. 근데 영의 생각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나도 살고 다 살아. 그래서 청종하면 살고 청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이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덤덤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도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내 영이. 그걸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딱 성경 말씀 하나만 하고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서로 사돈 사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한 번은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을 초대해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 꿍꿍이 속에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아합 왕이 자기 아버지 때 빼앗긴 길르앗 라못 그것을 다시 점령하려고, 그것을 이제 그때 자기 아버지 오므리 왕 때 뺏겼기 때문에 그걸 되찾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여호사밧 왕과도 이제 같이 참여해서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저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전쟁에 나갈 판이에요. 이 전쟁은요,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옳은 의로운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제안에 참전하기로 하고 나서 불의 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합, 당신이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은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도 옳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예언을 들으니까 왕이 지금 이번에 나가면 대승을 거둘 것이니까 나가십시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무래도 그 말이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그 포악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안 해줘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권면하고 권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언해 주는데 당신이 지금 이번 전쟁에 가면 죽을 것이라고. 결국 아합 왕이 하도 덤비고 분별 없이 덤비니까 여호사밧 왕도 거기에 더 이상 제재를 못하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결국 여호사밧 왕이 오히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아합 왕은 결국 죽었어요. 그 예언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옳은 생각, 옳은 판단 믿지 마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여정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우리는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볼 때 내 나름대로의 올바른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음성, 그 음성 듣고 청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입에 귀를 기울이고 실사이 없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듣고 우리는 움직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에 우리의 귀에 왜 이리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귀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재물과 복이 있습니다. 이 재물과 복을 하나님이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믿음으로 이 재물을 오병이어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저들의 삶에 그 물질 창고가 곰핍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의 근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는 내 옳은 생각, 내 착한 생각, 내 바른 생각, 내 최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